할렐루야. 자,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뒤에도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어떤 한 방랑객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도 없고 또 가정도 없고 오갈 데가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튀니지를 방랑하다가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뉴스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인도에 오자, 그래서 뉴욕항에 그 사람의 유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 사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름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정도 없고 홀로 여행했던 한 사람이 아프리카 튀니지 저 타국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왜 미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성대하게 그 사람의 죽음을 맞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노래를 작곡을 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네. 홈 스윗 홈, 유명한 노래죠. 이 사람은 정말 가정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은 오직 작은 집이라도 내 집뿐이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내 집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저 머나먼 나라에서 죽음을 홀로 맞게 되었던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을 그리워했을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오직 내 쉴 곳 작은 집 내 집뿐이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불행하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소망, 그런 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김옥원 목사가 영감 중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바로 너그러운 용서이다. 여러분, 가족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갈지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 가족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지요. 용서를 빌어야지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요.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을 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지.
가정에 이런 용서의 틀이 잡혀지게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가 그렇게 쉽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근데 용서가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엄마 잘못해서 용서해줘, 다시는 나 안 그럴게.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다음부터는 잘하자.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되지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옆 사람한테 시작. 자, 용서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작.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되고요, 날카롭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의 대화가 갈수록 무너진다고 그러지요. 통계에 의하면 한 가정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TV와 대화하고 스마트폰과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밥 먹고, 심지어 대화하면서도요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대화해요. 야 엄마가 말하는데 안 들려?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엄마 얼굴 봐야지. 다 듣고 있어 말해.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오해했어요. 그분이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깔려있는 성경 보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이 요즘 촌스럽게 종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요. 제가 탁탁 치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러시는구나. 그래도 얼굴을 좀 보고서 말씀드리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의 부족 현상, 이것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가정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넓은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수다장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수다장이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 남편들 없어요. 물론 바가지 긋는 것 갖고는 달라요. 애교가 섞인 수다장이. 여보 곰처럼 입 다물고 살면 좋아하는 남편 아무도 없어요. 막 수다를 떨어야 돼. 막 수다를.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편안한 안식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겉돌까요? 가정이 불편한데요. 이 간혹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똑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 밤 늦게까지도 얘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들어와요. 아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너희들 왜 집에 안 가냐? 전번에도 9시가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집에 안 가냐? 이게 재밌어요. 우리들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밥은 먹었냐? 아니요. 그 시간까지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도 집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집이 불편했으면, 얼마나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불편했으면 이 아이들이 저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굶은 채로 돌아다닐까, 방황하고 다닐까? 가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편안한 공간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길을 살게 만듭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부의 행복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당신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0대 부부에게 물었어요. 몇 퍼센트가 행복했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22%. 78%는 우리 부부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나 과연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있나? 78%가 괜히 결혼했네.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이걸 말을 할까 말까 95%예요. 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하면서요,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 괜히 결혼했어요. 그때 미스터 박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95%. 그런데 다행인 것은 5%는 행복하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차정태 장로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부간의 인정도, 존경과 사랑의 도수가 무너져 버리게 될 때 부부간의 행복도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의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조금 저 사람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분은 아내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최고의 선물은 지금의 저의 아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가정 5%에 포함되어 있구나. 참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불행해 보이는데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51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었어요 12년 동안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가정의 모습을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1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한 배움, 그 모습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꼭 필요한 교육의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르침이고 둘째는 배움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향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한 배울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본분과 책임도 따릅니다. 그 책임과 본분은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과 본분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인 관계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에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모방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듣고 배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배움이 될 만한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요? 배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외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재능과 지식을 쌓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배우셨던 것이 전부인데 어릴 적 배워 가셨던 이런 모습을 통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무엇을 통해서요?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예요. 부모에게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학원도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은 그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 12년 동안 자라면서 그의 부모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듣고 배웠던 것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키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남자 하나 쳐다보고 왔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다른 데서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용서함을 받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나는데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거보다도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아빠, 저는 아빠, 우리 아빠 존경해요. 저는 이런 말 듣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부모가 참 부러워요. 저는 지금도 그런 욕심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는 아빠 존경해.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아빠, 난 사랑해. 아빠 사랑해. 제가 누누이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빠 같은 남자만 나타나면 눈 감고 결혼할래.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리 교회 노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 우리 딸이 그렇게 올려줘요. 되게 좋더라고.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제일 멋있어. 아빠가 제일 멋있어. 나는 아빠를 존경해.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아빠 같은 남자가 아직도 안 나타나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거야. 평생 동안 아빠 같은 남자만 안 나타나면 그러면 나는 평생 아빠랑 살 거야. 찬미야, 대답을 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는 아빠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어떤 세찬 비바람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빠답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부모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주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있어주는 것, 우리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거지, 뭐 아이들이 돈 좀 많이 좀 벌어 오라고 그러냐고요, 부모에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요,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스킨십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아이들이 언제 행복해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어머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가슴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게 될 때, 부모의 스킨십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게 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단다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게 될 때 그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저는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요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험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요? 아니에요. 막 몸이 아플 때요? 아니에요. 부모가 불행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게 될 때 죽고 싶대요. 우리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죽고 싶대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점점 자라면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어주십시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고 나면서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치관이 심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가치관이 심겨지게 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님,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의 부모를 통해서 계속 키워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특별히 우리 한길교회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갈지라도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가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한 해에 1600여 건이 일어난대요. 어떤 통계에서는 무려 3000건이 일어난대요. 1년에. 자녀가 부모를 존속, 폭행, 심지어 살인, 이런 건수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공허함, 그게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해버립니다. 기분대로 대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막 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가해자지만 엄청난 피해 의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부모는 이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런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여보 미안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용서할 때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인데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아빠예요. 그때 참 궁금했어요. 제가 용서 받으셨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때 용서 받았대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빨리 자세 바르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요. 당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하는 거 하고 우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떤 게 좋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잘못했어. 너 다음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너.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엄마 잘못했어 그랬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한다.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어떤 게 좋으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안 되걸랑 의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가정의 달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